일어탁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악행 탓에 그 사람이 속한 단체와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다시 웅덩이의 물이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지 못하도록 미꾸라지를 빼든지 아니면 미꾸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못 움직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가 섬길 그레데 교회 안에서 이런 미꾸라지 같은 거짓 교사가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쉽지 않은 사역지인 그레데 교회를 부탁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사명을 받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명령한 기준대로 장로들을 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남은 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잘 가르치고 디도 혼자만 일을 다 감당하지 말고 현재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 지도자를 택해서 각 성에 장로를 세워서 질서를 잡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른 말씀의 가르침과 올바른 지도자, 이 두 가지를 꼭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 요소 중 올바른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장로의 조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범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한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청지기로서 자기 중심성이나 무절제함으로부터 오는 고집, 분냄, 방탕, 폭력, 탐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얻은 경험으로 인하여서 환대, 신중, 의로움, 거룩, 절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 인격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잘 훈련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세워진 올바른 교회의 지도자와는 반대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0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제일 앞에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올바른 장로의 조건, 지도자의 조건을 말한 앞에 내용을 받아서 올바른 지도자의 조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레데 교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히 할례파 유대인, 즉 유대교를 믿으면서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도 행하고
안식일과 절기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망치지 못하도록, 거짓된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가치들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자신들이 편한 대로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른 말씀의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 특징들은 앞서 올바른 장로의 조건들과는 반대적인 성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정당한 권위에 불순종하고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을 살며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헛된 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거짓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11절입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더 좋게 하고 내가 개혁하고 또 진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마음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욕심, 인정욕구, 권력욕, 성취욕과 같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바른 말씀 대신에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 가르쳐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한 곳에 모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몇 명씩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런 교회의 가장 작은 소그룹들, 이 가정교회마저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이단에 빠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작은 소그룹들이,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들이 가정을 온전하게 잘 세워나가는 것과 반대로 그들은 자신의 가정마저도 무너뜨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당시 유명했던 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3절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신학자들은 이 선지자를 주전 6세기 사람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인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며 짐승과 같이 자기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신앙적인 가치를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리하여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는 게으름뱅이라는 것입니다. 에피메니데스는 그 섬에는 야수가 없는 대신에 주민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레데인의 무자비한 야수성을 풍자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짐승과 같이 자기 배만 위하는 그레데인의 탐욕을 이 거짓 교사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제시한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1절 제일 앞에 나오는 입을 막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엄히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 교권을 막 휘두르면서 그의 입을 막고 어미 꾸짖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말씀을 비추어서 검증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살피고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서 권면하면서 그래도 더 이상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입을 막으라는 말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대의를 붙여서 그들의 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짖으라고 할 때 어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날카롭게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아포토모스를 사용하여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거짓 교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여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날카롭게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잘못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빈틈없이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권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을 막고 엄히 꾸짖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은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첫째로 이 거짓 교사들조차 바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는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조차도 돌이켜서 회복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만든 그들의 신화적인 이야기들, 그들의 간증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해석해야 만든 여러 가지 명령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의식들과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진리를 배반하는 명령들을 따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레데인과 같은 탐심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당시 정결법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그들 나름의 체계대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된 그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자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정결법 자체에 매여서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우니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유대교적 신념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만 매여 있으니 그 행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죄로 인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리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척 아무리 해보아도 결국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거짓 교사의 특징을 밝히면서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정죄하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위 선생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가르침이 그릇된 가르침이었지만 그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감화될 만한 설득력과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철저히 행동으로 따르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진리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질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혹은 만들어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끝은 결국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헛된 것이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를 관통해서 휘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과 사상, 종교와 이론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바른 말씀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생각들이라서, 어쩌면 너무나 새로운 생각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유교적인 문화를 가진 기독교, 불교적인 문화를 가진 기독교, 무속 종교의 문화를 가진 기독교가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과 같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전통과 생각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고민하고 개혁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긍정의 심리학, 자기 성공에 대한 암시, 고지론, 기복신앙, 경영논리, 도덕적 상대주의, 천민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등과 같은 세상의 생각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식인과 영향력 있는 명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어느덧 그릇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대체하고 진리를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의 해석으로 잘못된 교리를 만드는 이단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떠한 거짓 교사가 어떠한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려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입을 막을 수가 있고 그들을 엄히 날카롭게 꾸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말씀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바른 말씀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로 인하여서 진리가 세상 앞에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례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러한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내면은 악한 짐승과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 그레데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정결과 율법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들의 탐욕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질 않지만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을 그 탐욕을 위하여서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자들은 바울은 진리를 배반하는 자요,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탐욕으로 더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외식과 같이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기를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된 행실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깨끗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하게 된 자는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중심성과 무절제함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서 환대, 신중, 의로움, 거룩, 절제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가진 생각,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거짓 교사가 되지 않고 참된 교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생각들과 방법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겉으로 거룩한 척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가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다 털어내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